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9가지를 얘기했어요. 9가지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구나. 아래에 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은 구속의 누림이에요. 구속의 누림. 그냥 예수님께 나를 구속하셨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누릴 거 아닙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먼저 알아야 돼요. 알아야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속이라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을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 여러분들의 신분이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신분이 바뀌어졌으면 여러분들의 삶도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구속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누구냐?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해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너희는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안식교는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철저히 거룩해지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이걸 받고 여러분은 어떻게 사느냐? 감사하고 기쁨으로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강도 둘이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한 강도는 뭐였어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오늘 즉시. 맞아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하다.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 구속의 축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안식교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엘리야 박명호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룩해지려고 산속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제약된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면 내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도 뭐냐?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대학교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어요. 삶도 포기하고 세상도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룩해지려고 뭐를 먹느냐면 콩이죠, 콩. 생콩에다가 이게 뭐야, 솔잎하고 이것만 먹었대. 누가 갖다 놨는데 거룩해지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안식교에 나온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지는 것 같아. 두 가지가 달라졌대. 첫 번째는 변을 보는데 냄새가 안 난대. 또 하나는 성욕이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룩해질 것 같아. 근데 안식교에 나온 전도사님이 거기 강원 갔는데 마침 거기 지도자가 없대요. 누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대요. 전도사님 설교하라고. 누군지도 모르고 설교해야 돼. 뭐 해야 돼? 구속에 대해 설교. 구원이 어떻게 받는 건지 그 설명. 한 30명 정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감격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다 거룩해진 거다. 다 믿고 나가지고
이 사람을 전부 다 하산했대. 그 다음 진짜 가짜 그 안식교회 그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원sen 목사님. 여러분들은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해졌습니다. 예수 믿고 거룩해진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대로 보세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것은 주인이라는 얘기, 주님 그런 거 주인이라는 얘기.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라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긴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 볼 때는요, 뭐예요? 자녀예요. 여러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속의 누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일단은 첫 번째, 부르심의 섭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의롭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고린도서 1장 2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많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많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혜를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문벌을 이거를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올 때 신분이란 모든 것이 다 초월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 서울대학교 출신들만 다 오라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서울대 이것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세상적으로 뭐 이게 뭐 권력이 있고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27절 28절 봅시다. 보세요.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뭐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인정해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미련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약하고 천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택한 게 아니에요. 미련하고 무능하고 그럼 미련하고 뭐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구원에는요 2가지 개념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 주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요 여기다 확신을 가지면 어떤 일이냐? 자존감이 높아져요. 하나님께 나를 인정해서 부르시다면은 여러분들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기죽고 여러분들이 쫄을 필요 없어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 앞에 기죽고 쫄을 필요 없어. 나는 누가 인정해서 바로 부르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인정해서 부르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런 시대 있었잖아요. 여기 저 연세 많으시면 다 그때 시대 살았잖아요. 어디 선생님한테 대들고 그럽니까? 절대 그러시는. 요즘에는 달라졌는데. 근데 어느 날 나를 선생님이 딱 하고 윤성만 딱 부르더라고. 부르가지고 그래 일어났더니 내가 지금 그 교무실에서 내가 안 갖고 온 게 그걸 가지고 와. 그랬더니 딱 내가 부름 받아가지고 내가 선생님한테 인정받았다는 걸 적어가지고 쳐다보니까 나이 봐라 이거야. 나 이게 지금 선생님한테 인정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신부를 하고 있던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요즘 젊은 사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은 그랬어요. 나를 인정해서 부르시고 하나님 여러분 인정해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라고요. 한번 얘기해. 나는 따라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노태우는 대통령이 되고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보통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해서 부르신 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다 미남으로 보여요.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전부 다 미남으로. 그래서 이거를 믿음 미인이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믿음 미인입니다. 아니 남자한테는 믿음 미인이라 그러면 돼. 미남이라고 그래야죠. 믿음 미인. 참 신앙생활 바로 하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는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뻐져. 나는 안 믿어지나 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전에 보면 이뻐 보여요. 안 그래요? 유장로님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 미인, 믿음 미남. 정말이에요. 그 얼굴하고 달라요. 생긴 것 다 달라요.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 전부 다 뭐냐? 미남으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믿어지나? 그러면 난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자, 왜 부족해도 상관없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뭐냐?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주님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미련할 때 주님께서는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은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내가 없을 때 주님은 나의 부유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참 가난하게 많이 살고 있는데 제가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돈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돈을 따라서 돈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기복신앙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 다른 종교 단체들은 전부 다 뭐냐? 내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무속인들과 불교인들 전부 내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유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부유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주님이 나의 부유가 되어지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지혜 있는 자들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이거는 약속을 받아서 내가 믿는 것은 이거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리라. 이제는 기도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구속의 은총을 누려라 그랬는데 여기에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구속의 은총에 몇 가지 설명하고 있다고요? 네 가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예요? 지혜와 또 의로움과 그리고 거룩함과 구원함에 되셨으니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가지를 줬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들이 다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 형통의 축복.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르는 자는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참 지혜가 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나의 지혜로 누리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가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보니까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뭐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누가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세상 학문으로 따지면은 누구보다도 뒤처지 않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지식이 안에 있다. 바울이 그랬어요. 무식한 놈이 그랬다면 네 미친놈 그럴 수도 있는데 뭐가요? 바울이 고백했다니. 예수는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 이거를 칭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불의한 죄인이에요. 맞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의인이십니다.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로운 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 유독이 작은 땅덩어리에 웬 여러분들 아는 사람 말고도요 한 200명 정도 됐는데, 한국이 몇 사람 안 되는데 10명 되는데 그 사람도 이단 상태 많은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렇대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도 많대요. 세상에 한 200명 정도 된대요. 요즘에 독생자. 예수님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독생자라고 그러는데 독성여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알죠? 누구예요? 통일교 한학자. 자기 독생녀래. 독생남이 있으면 독생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래.
그럼 문선명이는 누구요? 문선명이도 독생남이고 예수님이 독생남인가요? 그 뱃속에 똥만 가득한 사람이 무슨 독생녀가 되고 독생남. 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보면 무슨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나는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으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구별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교인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성도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성도가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인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성도가 모인 게 교회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성화되어야 구원받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율법 가지고는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얼마나 성화가 돼야 되느냐? 거룩하게 완전 되어지려면은 100% 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100% 성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화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80% 정도 됐어. 그러니까 20% 모질라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러면 그 20%를 다른 성인들을 통해 가지고 성인들의 거룩한 그것이 성화의 것을 내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 성화가 돼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가 어딘지 알아요? 천주교, 카톨릭. 그래서 성인들의 이름을 내가 그 이름을 내 이름으로 만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세례명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베드로가 참 그 다 부족한 거 채워주려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인의 것을 해요. 성인의 것. 뭐 여자들은 또 마리아라고 그러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성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김대건.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그 사람의 내 부족한 걸 내가 60% 부족하다 그러면 40%를 챙겨. 그 신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려고 그래 내가 한번. 그러면 한 30% 정도 내가 성화가 됐으면은 70% 그 성인이 채워줍니까? 물어보려고. 어떤 분이 물어봤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채워지는 거냐? 30% 40%가 아니라 이것은 100%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의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었어요? 저기 한번 띄어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걸 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는 나의 구속이 되신다. 나는 죄에 놓여 있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신 거예요. 구속이란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신 사건은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떻게 된 거냐?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포배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누굴 통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치른다면 얼마로 치러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가치. 세상의 어느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당신의 피값으로 치러버리셨어요. 이 가치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를 주고 샀냐? 이 가치가 다르죠. 노예도 옛날에 팔고 사고 그랬잖아요. 얼마짜리야 이거? 가치가 달라져. 그래서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줘야 사고, 비실비실하는 거는 줘도 안 가져가. 환자 같은 거, 환자 누가 들어갑니까? 가지죠. 어느 집에 목사님이 다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거실에 청자가 딱, 청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만지는 순간에 주위, 그게 500만 원짜리. 500만. 옛날에 500만 원짜리요. 지금 매월 한 5천만 원 되겠죠. 그 청자라고. 왜 그걸 그렇게 그래요? 이런 것 같으면 그냥 만지든지 말든지 반대가 하지.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 이걸 알으면 뭐가 돼? 여러분들 자부심이 생긴다니까. 구속받은 자의 특징은요, 동절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한 면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세상의 것은 그 어떤 것으로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입니다, 자유를 얻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얻으라고요? 자유를 누려라 이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어도다.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흑암에서 건져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로 옮기셨으니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으니,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믿으십니까? 천국은 누가 가는 거냐? 구속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천국은 구원받은 백성만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왜? 돈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만이 이거를 믿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하면은 찬송이 달라진대요. 무슨 찬송을 부르느냐? 고통의 멍에 벗, 이거는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고, 그렇죠? 또 전부의 의지 없어서, 이런 건 다 이 세상에서 부르는 거지만 천국에 하면 찬양이 달라진대요. 어떤 찬양은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거 부른대. 더 높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예수를 늘 찬양하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늘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런 찬양을 하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 감격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말이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고 있어요. 왜?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집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값은 세상의 금이나 은으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속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느끼고 체험할 때 이거를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 새로운 세계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들을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할 때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는 모든 것이 되어진다.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고, 미련해도 상관이 없고, 무능해도 상관이 없고, 약해도 상관이 없고, 천해도 가난해도 그리스도 것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고 그 값은 세상 것으로들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알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